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잘 예배드리고 좋은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예배드리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오늘은 산제물의 예배라. 산제물의 예배가 뭘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 끝장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일 중요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합당한 영적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본질은 우리 몸과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과 지체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같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산제물이 되는 것은 순종의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이제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가져야 될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주의 기준이요, 온 세상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오늘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서울의 와우 아파트가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상품 백화점이 기준이 잘못돼서 무너졌어요. 기준이 바로 되면은 어디를 가나 어때요?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2단 3단이 오면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무도인들은 회초으로 돌려버려야죠.
완전히 박살내야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왜 주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한다고요? 죄인을 원한다는 죄인. 죄 없는 자는 주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아니라 피 흘리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6절 8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성전이 제일 크지, 제일 중요하지. 어디 감히 성전에서 손 마른 자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냐? 아니 성전에는 그런 사람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저 앞에서 지키던 그 정말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중요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잘못하면 개가 멋묻은 게 남부란다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지 다른 사람의 들보는 보면서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인자는 무엇이에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요. 주인은 멋대로 해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엿장수가 엿장수 마음대로 이 가위를 두들기듯이 주인은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일꾼들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해준 법칙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팬데믹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져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집에서도 하다 회사에 나와서도 하다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지 집에서 일하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회사에 나와서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 그래요? 위에 상사들은 똑바로 하라.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바르게 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감싸줘라 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또 나는 권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집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또 친구도 오는데 친구한테 잘 보여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식적인 예배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선 그런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교회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완성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한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런 뜻이죠.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행위를 잘 바르게 하면은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진정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특권이에요. 특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승냥이와 고양이들이 판치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대장입니다. 오늘 특권을 줬으면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특권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동댕이 친 사람이 있어요. 특권 의식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크리스찬의 헌신에서는 온전한 구체한 우리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이 전 인격적인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몸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담으면 음식도 더러워서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성결한 영, 정결한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인간 본성 전체에 영향을 줬듯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레이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은 레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전에 창세기 할 때 레이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레이기의 의식의 죽임을 당한 것 짐승과는 산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레이기에서는 짐승을 잡으면 이제 각을 뜨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되는 것은 이 로마서 12장의 제사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라 헌신의 감사제예요. 감사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까요? 오늘 지금 찬양팀이 우리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물질이 작으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의 1조를 드립니다 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예요. 영적 예배는 단순히 외형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의식적인 예배와 대조되는 참 예배가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산제사 또는 새 언약의 제사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성으로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알맞는 영적 예배가 산제사라. 그리고 오늘 새 언약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같이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 여기 17절에 보면 한 영이라고 나와요. 한 영. 이 한 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주님과 성령과 우리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줬다?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15절로 17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권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네? 이것이 최고의 권세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안 돼? 15절로 17절을 하라고. 됐어요.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그런 겁니다.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에요? 아니에요. 옛날 우리 유교 사상, 우리 부모 세대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어요. 그때는 자기 몸이 다치면 부모에게 불효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내 몸을 내가 지금 다쳤는데 불효한 거.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핵심이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의 전이에요. 예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전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불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은 회개가 끝이 없대요. 야,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 잘 믿고 잘 사니까 괜찮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전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하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예? 우리 몸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늘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는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빠. 우리 엄마들이 참 지혜로운 게 엄마 할머니들이 애들 기를 때 아빠라 해라 이러잖아요. 이 아빠 이게 아람어예요. 아바.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네? 이걸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만 잘못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산에 이제 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게요. 그러면 이제 찌개를 대나무로도 만들고 이 나무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큰 깡통을 가지고 오게요. 깡통에다가 뭘 잡냐? 송충이를 잡아서 넣고 쐐기를 잡아서 넣고 그랬어요. 왜?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산이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름에는 산 못 들어간대요. 너무 울창해가지고. 그때는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송충이는 소나무를 먹고 솔잎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생각만 다른 생각을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송충이를 하듯이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마귀가 가질 수 없는 것도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만 아니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멋진 인생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은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이것을 헐어버리고 3일 동안에, 예? 4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허황된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어요.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야 돼요. 왜? 내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고 내 성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보니까 세상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전을 짓는데 짓는 기간이 700년, 800년 동안 지었어. 짓는 기간이, 지어진 기간이 아니라 지금 지나온 성전을 지어놓은 그 이후의 기간이 아니라 700년, 800년 동안의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거기를 메우고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메우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시절에 호랑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담배 피던 시절에 고무 신발도 없어갖고 집세기를 신고 다니던 시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다니 대단하죠. 그런데 어디 가고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 초대 7개가 다 무너지고 승냥이와 여우들이 거기를 참식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우리의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차지해버려요.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아, 정말 참 깨끗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다시 성령님을,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자기가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옛날 집을 한번 찾아가 볼까 했더니 비어있어. 야, 깨끗이 청소도 돼 있어. 리모델링도 잘 해놨어. 부동산 집사가 해놨는가. 리모델링을 잘 해놨어. 야, 들어가서 살아야지. 혼자 살기가 아까워.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잘 지키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지켜, 내 성전. 네. 내 성전 잘 지켜. 그러면서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19절의 말씀은 21절에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3개의 큰 성전이 있었어요. 맨 첫 번째 성전이 이제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 이래요. 제2성전은 스룹바벨의 총독의 영도하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는가? 성전을 지어놓고도 왜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줄 알았더니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해서 그들이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성전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뭐예요? 헤롯 성전이, 헤롯 왕이 세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
그런데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보이는 성전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성전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보이는 성전, 풍성한 교회에서 우리의 몸의 성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영광 돌려서 오직 남은 여생의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